읽겠습니다.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약속대로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셨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의 public place, 공공장소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은 모임을 가졌고요.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 역시 성전으로 가는 길에 평생을 걷지 못하던 노년의 남자를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성전에서 모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그 일로 처형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남자가 일어난 일로 인해서 동네가 떠들썩해졌고요. 결국은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과 그 따르는 자들을 못마땅해 여기던, 사실 예수를 죽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협박했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더욱 기도하였고요.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강하게 임하시니까 사람들은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복음은 그네들의 날마다의 삶, 일상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 어렵다고 하면 달려가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내어놓았어요.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요. 이 공동체의 리더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아름답고 풍성한 이야기 끝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성경은 누가가 이야기하는데 발 앞에 놓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단지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다라고 하지 않고 발 앞에 놓았다. Put it at the apostles' feet라고 굳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께 나올 때 그 발에 엎드리던 모습과도 같습니다. 혹은 발에 입 맞춘 것과도 같습니다. 이제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나는 종으로서 나의 거룩하신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성경을 아침마다 읽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요셉이라고도 하는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로 보냄을 받은 분이죠.
그가 공동체에서 어떤 삶을 살았을지는 그의 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에게는. 그리고 또한 초기 기독교는요, 처음 복음은요, 이 부자인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자유자들보다는 가난하고 노예고 갇힌 자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파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에는 늘 가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공동체에서 사도로부터 받은 그의 별명, 이름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면은, 이 요셉이죠, 사실은요. 이 요셉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또 왔구나. 우리 아까 찬양하는데 차가 쫙 막 그냥 이 파킹라스에 막 빨리 막 옵니다. 누가 들어오나 봤더니 우리 영우 형제가 옵니다. 여러분, 영우 형제가 딱 오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빵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 사람이 나타나면은 마음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지요. 그런 것처럼 이 바나바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특별한 별명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가 많은 금액의 헌금을 딱 한 번 한 것 가지고는 이런 별명을 못 얻었을 거예요. 그의 삶이 위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여간 그는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좋은 예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있었던 어느 부부에게로 이야기가 곧바로 이어져 갑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 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은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가서 주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 사울아 같이 가자라고 했던 아나니아도 이 아나니아고 또 다른 곳에도 나타납니다. 아나니아는 뜻이 뭐냐면요, 이 히브리 언어의 그 이름인데요, 여호와께서 은혜로 주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 부부도요, 바나바와 비슷한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 바나바도 자기의 전 재산을 팔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밭을 팔아서 가지고 왔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일부를 팔았는데 일부는 집에다 따로 떼어놓고 나머지를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바나바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라는 남자에게 물어봅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어쩔 때는 개역개정을 쓰고 세번역도 쓰고 이번에는 뉴 킹 제임스 버전의 그런 언어들도 썼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은 그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잘 번역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죽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베드로를 만나러 온 이 아나니아의 아내도 어떻게 해요? 또 거짓말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당황스러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이거 한 번 실수했다고 이거 막 죄 지었다고 막 죽어, 막 교회가 이거 무서워서 이거 아마 지금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래서 잘못하면 죽겠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그래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했는데 아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질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께 죄 지으면 이런 식으로 무섭게 벌을 주시나요?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쌍한 마음까지도 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막 말하고 예수 믿는 자가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을 행하고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하며 믿는 자들이 서로 도와주며 사는, 그렇게도 좋은 막 잘 나가는 그런 분위기에 확 찬물을 끼얹은 것 같은 그런 황당한 사건입니다. 무슨 얘기야? 이거는 교회에서 사람이 죽어나간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왜 이 분위기를 확 깨는 것 같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막 고조되어져 가던, 복음이 진척되어져 가던 이 상황에서 갑자기 확 뚝 떨어지는 것 같은 이 이야기. 여기는 중요한 사실이 두 가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는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방법, 거짓말.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와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자그맣고 또 우리는 마음이 이렇게 잘 뭉쳐져 있고 우리는 서로를 잘하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시는 방심을 하셔는 안 됩니다. 사탄이 노리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는 헌금을 들고 온 아나니아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네 마음이 사탄으로 가득 찼다고. 여러분, 이러면은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안 부흥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헌금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고생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힘드셨죠, 주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전혀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실 이 공동체 가운데는 아나니아만큼 헌금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구제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들도 있었는데 지금 그나마 그래도 자기 땅에 얼마를 가지고 온 아나니아 보고 헌금 가지고 온 꽤 많은 양이었을 것 같은데 이 아나니아 보고 베드로가 사탄으로 가득 찼다고 무서운 이야기를 합니다. Satan has so filled your heart. 이 말은 그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마음을 사탄에게 voluntarily, 자발적으로 내어주었다는 것을 말해서 사탄이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나중에 자신의 스승을 돈을 받고 팔아버린 가룟 지방 출신의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에도 사탄이 들어갔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사탄과 사람의 마음에 서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무조건 사탄이 확 캡처해서 가룟 유다의 마음을 확 바꿔서 예수님을 팔게 한 게 아니란 거예요. 악한 영의 사탄은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아무에게나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갈 만한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그는 쉴 곳을 찾느라고 물 없는 곳을 헤맸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나온 집으로 되돌아가겠다 하고 돌아와서 보니 그 집은 비어있고 말끔히 치워져서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딴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그래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 악한 세대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귀신, 사탄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사람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44절에 보니까 그 집이 마음이 텅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귀신 다시 돌아오라고 잘 정리까지 해놨다는 거예요. 귀신이 나갔으면 그 안에 들어가셔야 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득 차야 할 그 사람의 마음이 자신이 그때에 다시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줄 때 사탄이 인간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기가 막히도록 교활하고 나쁜 것은요, 반드시 예수 믿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들어와서 무엇을 합니까?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You have lied to the Holy Spirit and have kept for yourself some of the money you received for the land. 아나니에게 문제가 됐던 것은 뭡니까? 물건을 팔고 나서 그중 얼마를 집에 놓아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베드로 앞에 가지고 오면서 마치 다 팔아서 가지고 온 것처럼 거짓말한 것이 문제입니까? 네, 거짓말한 것이 문제예요.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다 네 거였었고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데 왜 성령을 속이고 왜 거짓말을 하냐는 겁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 거짓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것이 나를 속인 게 아니고 성령님, 하나님의 영께 거짓말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나니아는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 베드로를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성령님께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는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과 또 다른 사도들과 또 다른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 가운데에 함께 하셨기 때문이고 그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었던 교회, 건물이 아닌 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성찬의 빵과 포도주를 나누고 또 사랑의 식탁을 나누면서 서로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임인 교회 가운데 이 성령님께서 가득하신데 그 가운데 계신데 베드로와 공동체 가운데 계시면서 교회를 이끌어 지금 나가고 계신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성령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온 교회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의 공동체와 믿는 자들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방법에는요, 여기에 꼭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자신의 유익과 높아짐을 위해서 혹은 내가 유리하고 편하기 위해 혹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는 내가 칭찬받고 존중받는 것을 위해 칭찬받고 박수 받기 위해 인간은 이 사탄의 이야기하는 거짓말하는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광야의 윌더니스에 계실 때도 세상에 영광을 주겠다면서 온갖 그럴싸한 거짓말을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인류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도 인간 하와와 아담은요, 뱀의 거짓말에, 사탄의 거짓말에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순종의 말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이 자신의 욕심에 끌려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어서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만 죄의 저주 가운데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저주를 그 자녀들에게,
바로 그 성경에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가인과 아벨이 쳐 죽이고 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다른 세대와 generation to generation. 우리 찬양했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바라며 빛을 바라고 준비하라가 주님의 그 은혜의 피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어떻게 합니까? 온 열방을 위한 축복의 근원이 되기보다 거기에서는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 찬양할 때는요, 우리가 그 예루살렘은 안타까워도 하지만 사실 그 예루살렘은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성전이고 너희가 예수다, 예루살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요, 혹은 교회의 방향에 관한 어떤 의견을 말하고 결정할 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할 때 예수님 앞에서 말씀하시듯이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악한 마귀의 사탄은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도 속이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속이는 건요. 너무 쉬운 일이에요.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고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가며 자신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을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많지만, 미국의 교회가 많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교회들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너희들의 교회도 늘려가고 성도 숫자도 늘려가는데 다만 한 가지, 하나님의 진실된 종으로 서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고 사탄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사탄의 꿈과 비전, 그것은 자신에게 영광이 돌아오는 겁니다. 인간들이 서로 미워하고 죽이고 분열하는 것을 통해서 악의 무리가 점점 더 늘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쫙 멀어져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비전이요 즐거움입니다. 그 녀석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분열의 마음, 섭섭한 마음, 차가운 마음을 만들어내서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드리겠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성경의 어느 시대에서나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그 어느 때도 한 번도 성도들 보고 집에서 혼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혼자서 산에서 예배드리고 혼자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심지어는 우리가 미워하고 싸움박질을 하더라도 일단 모여서 공동체로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말도 안 되는 그 교회 같지도 않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도 그래도 모여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사탄의 계략을 우리가 알게 되었음에도 또 우리의 마음에 나누어짐, 비난, 무관심을 일으키는 마음이 생기고 또 교묘한 속임의 말들이 들어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게 들리잖아요. Stop. 그만하세요. No.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옛날 우리 강아지에게 제가 했던 얘기예요. 요즘 보니까 우리 송고사님도 최고사님도 콩이랑 대박이한테 분명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No. 여러분 마음에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미쳐 나들 것 같은 내 마음이 사탄에게 막 홀려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무섭게 No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따라 해보세요. 나는 크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쁜 마음은 물러가라.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나누세요. 모였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세요.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 사탄이 주는 요 아주 그냥 기발하고도 섬뜩한 그 아이디어들이요 사라져갑니다. 거짓말 혹은 두려움, 우울함으로 가득 차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9월 4일부터 The Joy of Discovery를 수요일마다 하려는 거예요. 우리 연약하니까 우리 모이고 다시 말씀으로 함께하고 같이 기도하고. 자, 그리고 누가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 이 찬물을 끼한 것 같은 이 공동체의 이 어려운 일이 다가왔다는 것, 이 이야기를 주는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 거룩한 교회. 둘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그 땅은 팔리기도 전에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한 마음은 없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멘.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시면 되는가라고 우리는 아까 그런 질문을 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이 순간을요 너무나도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이제 막 산모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었던 아기가 출산한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탄생의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아기의 아빠라면, 여러분이 아기의 할아버지나 할머니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 분만실에 냄새나고 병원균으로 가득한 알지도 못한 사람이 불쑥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아기를 갖다 그 더러운 손으로 여러분 만지는 것을 여러분 놔두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 나간 아빠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함께하는 공동체는요, 막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었고요, 동물 제사를 드리던 그 예루살렘의 그 멋있던 성전,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죽이고도 모자라 그 당시도 마음을 바꾸지 않던 그 완악한 마음의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인도하는 그런 죽은 예배가 드려지던 그 옛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지금 여기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막 태어난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도 계시고 처음 교회에도 계셨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지금 베드로의 공동체,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교회는요,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쫙 뻗어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곳이에요. 바울은 선교를 통해서 교회를 곳곳에 이제 세우게 되죠.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이 그렇습니다. 그가 이제 여러 번의 선교 여행 중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를 세워놓는데 자기는 떠나와야 되잖아요. 항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곳곳마다 교회의 일꾼들을 세웁니다. 장로님들을 세우죠. 그가 돌아온 길에 자기가 세웠던 에베소 교회에 들릴 시간이 없어서 빨리 예루살렘에 돌아와야 될 일이 생겨서 대신 그곳의 장로들 보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당시에 장로님들은요, 당시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목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장로님들 앞으로 세워질 일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뭐 재정 출납하고 이런 일도 소중하지만 치리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말씀으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겁니다. 자, 바울이 그네들에게 교회를 부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Keep watch over yourselves. 장로님들, and all the flock of which the Holy Spirit has made you overseers. flock들도 잘 돌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보고 flock도 성도들도 보라는 겁니다. Be shepherds of the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의 목자가 되세요. Which he bought with his own blood. 그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때 여러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사이에 어떤 눈빛들이 오고 갔을 것 같습니까?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 어려움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거든요. 자신이 가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맡기고 가면서 예수님의 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소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서로도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예? 아이고, 쟤도 혼자서 이게 쓰기도 힘드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그네들이 이 짧은, 성경에는 이 짧은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소중한 그 이야기들이 나눠졌겠습니까? 예수님의 피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밥 먹으러 돌아다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직분을 얻으려고 돌아다니던 그 어떤 사람들의 그런 것들도 아닙니다. 교회는 칭찬받으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그 구약의 그 오랜 시간 동안 모세 이후로, 최소한 모세 이후로 1500년 동안 주님께서 마음이 애달프시면서 그러다가 안 되다가 예수님 보내서 그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으시면서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탄생케 한 교회가 바로 그 거룩한 그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그 교회에서 어디 감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대면서 사람들의 칭찬 따위나 인정 가운데에 선의 말이 되냐고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구약에서도 벌어졌죠. 여호수아 7장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어겼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들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금 사도행전보다 약 1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탈출했습니다. 성공적으로. 그리고는 40년간 윌더니스에서, 사막 같은 곳에서 지내다가 온갖 고생을 하고 first generation 다 죽고 second generation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 40년 동안 그 헤매던 그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두 금식했고요. 남자들은 깨끗하게 할 일을 행하여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그 옛날 홍해가 갈라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쫙 갈라지게 만드셨습니다. 자,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습니다. 뭐가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워지는 그
중요한 때입니다. 영광의 순간입니다. 이 날을 기다렸고 모세는 이 날을 보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I'm sorry, Moses. 하나님께서 노라고 얘기하셨던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첫 번째 만나게 된 아주 웅장하고 든든하고 강력한 성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네들은 아무런 손도 대지 않냐고 그냥 7바퀴 또 맨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확 무너지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는 사실 없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무너집니까? 어떤 분들이 그랬죠. 이 교회를 우리가 가지려면 우리가 주일마다 7바퀴씩 돌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우리. 그네들은 봤어요. 자신이 손 아무것도 안 대고 그 두터운 여리고성이 확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 한 가지 순종할 것은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이 첫 번째 것은 다 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디스트로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저걸 뭘 다 저가 귀하고 아까운 것들을 갖다가 다 없애. 그리고 물건들을 몰래 빼내서요. 자신의 텐트 밑에 모래 밑에 숨겼습니다. 좋은 것들로. 이 일로 인해서 그 다음 전투에서 조그만 성에서 전투를 했는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고 죽어나갔어요. 결국 아간의 잘못은 드러나고 그는 가족과 함께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약 1500년에 다른 시간 속에 살았던 두 인물 아간과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아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는 그 거룩하고 놀라운 순간을 방해하였고요. 1500년 후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교회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방해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넌 너대로 말해라. 난 내 길을 가겠다. 그러다 그들은 창피한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세상에 나온 아기 같은 당신의 교회를 사탄이 와서 망치는 것을 가만 놔두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실수로 혹은 잘못하여 거짓말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팍 죽게 될까요? 그러면 저도 여기 못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당장 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 누구도 우리 가운데 분열과 나눔, 두려움과 걱정을 생산해낼 분들은 아무도 없을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우습게 하고요, 지속적으로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계속 엉터리 가짜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를 망가뜨리면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죽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죽기 전까지 원래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누려야 할 이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보호하심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만족감과 행복, 심지어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와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 소망, 고난을 이겨내는 능력, 이 온갖 좋은 것들을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바보 같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자는 차라리 나지 않아 했으면 좋겠구나. 가족과 이웃들에게 존경받고 시간이 지나도
찾아가 보고 싶은 그런 삶이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때?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망가뜨릴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깨어 있읍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은요, 우리 입에도 올리지 말고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눈길도 주지 맙시다. 여러분은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부탁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피를 흘리고 사신 교회를 잘 돌보고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임무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들이 어디를 놀러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크루즈 여행을 가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타주에 어디 방문을 하시더라도, 친구를 방문하고 부모님을 방문하고 자식들을 방문하더라도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두려움이 온 교회와 이 사실을 들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And great fear came upon the whole church and upon all who heard of these things.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얼마 전까지 사랑이 넘치고 활기가 가득하고 기적이 일어나며 기도가 높아졌었던 그 교회에 지금 무엇이 임하고 있습니까? 교회 하면서 동시에 뭐가 임합니까? 큰 두려움입니다. Great fear가 교회 가운데에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받아주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이들을 향한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교회, 우리 교회를 택했고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이 예스 하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두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하는 사람들은 빨리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도망가실 분들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아요. 이따 꼭 밥 먹고 다음 주에도 교회 나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교회,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great fear가 있더라도 우리가 그곳에 남아 있으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것인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는 교회, 예수가 주인 되는 교회, 나의 마음과 기분에 안 맞아도 두려움과 거룩함 속에 영원한 생명과 참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인지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김은지 집사님께서 찬양을 틀어주실